우리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그전에 원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부족했었나 봐요. 하나님이 원망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게 하시네요. 16장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참 제가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원망이 있으니까 권위를 꼭 건들더라. 권위를 건들면 자기만 다치더라. 원망 있는 사람은요, 꼭 자기가 권위자가 되고 싶어요.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가진 척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음성도, 신앙도요, 뭔가 내가 주님과 가까운 척 해야 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뿌리가 뭔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원망이 있으면 항상 그러더라.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요. 저 인생 가운데 원망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감사만 있어요, 감사만. 여러분, 내가 높은 사람이 되든 낮은 사람이 되든 그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원망이 있으면 꼭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죠. 사단은 그걸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더라. 여러분 다 아십니다. 고라, 그렇죠? 루벤 자손 16장 1절. 루벤 자손 엘리야, 외아들 다단, 아비란, 벨레스의 아들 온이 뭘 줬다고요? 이 당을 줬다라고 얘기할 때 혹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당을 줬다는 얘기를 제가 혹시 옛날에 그 말에 예, 취하는 걸 얘기해요.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 주님께로 이끌러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이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원망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면 꼭 그렇게 나타나요. 불평 있는 자들이 사역자가 되면 자기 사람을 만들지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난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난 아볼로에게. 동일하게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건 사실인데 결국 거기서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짓죠.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자기 목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기 사역, 그 목사의 사역. 어느 누구도 거기에 장담 못해요. 어느 누구도. 진짜 장담 못한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가진 게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저든 여러분이든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죠.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취하면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척 멤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목사 편 누구 편.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구랑 친해 누구랑 밥을 많이 먹어. 그런 얘기 많이 들려와요. 그거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있잖아요. 저랑 식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싫은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다. 그러실래요? 그건 모르는 거죠. 얼마나 제가 많이 싫은 소리를 하는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이기는 분들이에요.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숟가락 그냥 던져놓고 나갔을지도 몰라요. 겉으로 보지 마셔라. 겉으로 보지 마셔라. 똑같아. 목회자는. 내 목회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가 돈 많은 분이면 내가 이해가 가요. 돈 많은 분이면. 진짜 여러분,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잘해주신 분, 그분들만 사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싫은 소리 했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순간 기분 나쁜 표정 확 지면서 그 다음 주부터인가 안 나왔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저에게. 다 두 분 다 자녀 문제입니다. 저는요 정말 자각하게 하려고. 그거 알죠? 아니면은요 전 정말 좋은 얘기 해야 돼요. 그분을 향해서. 왜요? 저한테 좋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해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명절날 떡값이 아니라 목사님 명절입니다는 금액 자체가 달라요.
예? 그러면요, 그쪽 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는 건강 관리하세요라고 헌금까지 하고. 근데 그거 아닌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 항상 우리 음악할 때 여기 틀어주는 거 있죠? 그것도 그분이 가정에 사갖고 제가 싫다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저는 그분은 돈 쓸까봐 제 핸드폰으로 하면 됩니다. 제 핸드폰에 있는 찬양이면 됩니다. 그랬어요. 왜 성도 돈 쓰기 뭐합니까? 근데 기어코 뭐라고 말씀하시고 꼭 사놔야 되겠대요. 사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초창기에는요, 우리 핸드폰 틀어놓고 기도했거든요. 저녁에. 제가 뭐 성도들, 아니, 우리가 견딜 수 있으면 돈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몇 번 사놔서 이렇게 편합니다. 이 막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그랬어요. 성도들이 내 돈이어서 그래. 성도들 돈이 내 돈이라 아까워서 제가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까운 건 아까운 거잖아요. 싫거든요, 저도. 나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으면 견뎌내면 되는 부분들인데 저 편하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이건 무서운 얘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 뭐라고요? 연합이라고, 연합. 연합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2절,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이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렸어요. 지금 이들은 네이예요? 루벤 자손이에요. 그들이 모였어요. 모세 아론을 거슬렸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맞죠? 맞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냐.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 아론은 스스로 높인 지 한 번도 없어요. 미디안 땅에서 방황할 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 뿐입니다. 아론이요? 모세가 와서요. 갑자기 형, 내 입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40년 만에 만난 그 동생.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아니고요. 누구 탓한다고요? 회중 얘기해요. 회중. 너는 회중하고 별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이제 5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면서요. 6절 7절이 중요해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모세가 지금요. 모세가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부리 250명은 지도자죠. 향로를 가져다가 그래요. 모세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지만 한 번쯤 이게 생각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왜 향로를 가져다가 했을까요?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뭐래요? 불을 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왜 이 얘기했어요? 모세가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제사장 외에는요, 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그저 향을 피우면서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 외에는 안 돼요. 제사장만 해야 돼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향을 꼽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분향단으로 가는 거예요. 성수 안으로. 이건 누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왜 이 행동을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렇죠? 이건 분명히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걸 이들에게 요구하잖아요. 왜 요구했어요? 지금요, 여러분 고라. 여러분 약 200만입니다. 200만.
고라, 루벤 자손 엘리야. 여러분 200명 중에 수령이 250명 좋다 이거예요. 200만 명이면요. 광주는 140만 명, 200만 명이 한 인천 정도 되나요? 인구가?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이 200만 명 인구 중에 어떤 별의별 사건이 다 터지지 않겠어요? 모세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바로 올라올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레이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누베 자손 엘리바 다단 아비람 벨레세 아들 온이 당을 졌죠? 당을 졌죠? 이들은 뭐였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제사장처럼 유사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당을 졌어요, 미리. 250명과 함께. 그래서 갖고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16장 보면, 16장 41절 봐봐요. 여러분,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내 중에 이튿날은 뭐예요? 이제 고라의 무리들이 다, 그쵸? 땅이 갈라져 갖고 장막부터 재산부터 자녀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삼께서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외 중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히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게 말이나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잔당들이 남아있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들이에요. 당을 짓는다는 얘기가. 자기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예? 특히 은사자들이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런 얘기가 많아요. 목회자들이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 삶을 취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알겠습니까?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 이찬수 목사는 되게 힘들다 그러죠. 진리라고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진리를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떠나서 간다 하더라도 그는 뭐예요? 내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내 사역이 아니잖아요. 난 진리인데. 남아있는 사람은 내 사람인가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진리 때문에 뭉쳐있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떠나간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니까,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니까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가게 해야 돼요. 떠나가셔야 됩니다. 떠나가셔야 된다고, 사실은. 제가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나 또한 뭐 하는 거예요? 나 또한 당을 짓는 거라고요. 나 또한.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요, 뿌리 깊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헌재 한번 보십시오. 형배방 한번 보세요. 지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뻔뻔스럽게 재판하고 있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잖아요. 진짜 양심 있는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추구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법은 다 어겨가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만 살면 되는 거고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사람 때문에 그래요. 판사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뭉쳐서 그런 거죠. 내 편, 내 사람. 이게 당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이 얼마나 무서워요. 판사들 가운데 한 3%, 5%밖에 안 되는데 그 당을 깨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실은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에도요, 심하면요, 육체에도 딱딱한 적이 나타나요, 육체에도. 딱딱한 적. 귀신 집을 지으면 딱딱하게 배에 뭉치는 그 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번 생기면요, 마음대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한 번에 그냥 도려내는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왜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어도 나오지 않으니까, CT 찍어도 안 나와요, 그런 거는요. 근데 있는 거거든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 그게 풀립니다. 그리고 근육이 뭉친 것도 그렇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풀어야 풀어지듯이 한 번에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당을 한번 저어버리면 사단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올무로 꼭 조이고 있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나오려면요, 내 몸이 찢어져야 돼요. 그만큼 그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기할 때, 나타날 때 몸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괴로워하거든요. 미치게 돼, 너무 아파갖고요. 그냥 나가 해서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몸하고 오래된 사람들 보면 그 육체까지도 나타나는 경우에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어느 자매를 기도해 주는데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예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파갖고요. 육체하고 연관되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당이라고 하는 게. 여기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25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 분명하게 그 집안 자체, 그 장막 자체가 땅에 삼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걸 보고서도 원망해요. 누가 죽였다고요? 오네징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지겹지 않습니까?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그래서 뭐한가 6절 7절 모세가 그런 겁니다. 너희들의 한 행위를 봐라. 하나님이 길이 참았어요. 길이. 그들이 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상 흉내를 낸 부분들을 지도자 흉내를 낸 부분들은 길이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부르심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싫은 거죠. 왜 나는 제사장과 안 만드냐 이거죠.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10절 이게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 자손을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요. 교회 안에서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목사처럼. 틈만 나면 시간 되면 뭔지 아세요? 신학교 간다고 해서 목사 되려고 하는 거죠. 부르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 왜 그렇게 목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하라고 하셨대. 저는 목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사모 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사모 될 거 기도해 주세요. 거의 대부분 사모 안 되더라. 우리 사모님은 난 절대 반대입니다. 사모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이를 위해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요한을 뭐라고요?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 어떤 사람 아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스른다고요?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우리는 이것만 우리 성도들 너무 잘하십시오. 목사라고 해서 좋은데 안 간다니까요. 은사자라고 해서 좋은데 안 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좋은데 안 가요. 말 그대로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간다니까요. 문직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에 충성하면 원망 불평이 없으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목사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하나님 날 부르신다 나 하겠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직업을 안 바꾸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알면은요. 진짜 감사가 돼요. 거기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없다니까.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서 공덕을 잘 쌓아서 다시 환생해서 좋은 부잣집 딸내미로 태어나야지. 그러실 겁니까? 초창기에는 아멘 하신 분이 계셨어요. 초창기에는. 입에서 나올 뻔했던 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부르심이. 거창하게 사람들이 부르심을 직분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미혹이 나는 거예요. 부르심을 직분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미혹이 오는 거예요. 직분에 높낮이가 있잖아요. 높음이 있고 낮음이 있잖아요. 자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직분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자가 부르심이라고. 아니 아내가 부르심이에요.
남편이 부르심이고 지체가 부르심이고 이게 우선이라고. 근데 왜 자꾸 직분으로 따지냐고. 그러니까 신사도 이렇게 나오지. 나는 평생 70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목사님 하늘 주님 품에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체를 인정하지 마시라고니까요. 지금 부르심이 뭐야? 예배자잖아요. 이 부르심이 더 소중하다니까요. 이 부르심이. 근데 자꾸 미혹이 와갖고 자꾸 목사가 되려고 그래. 자꾸 선지자가 되려고 그래. 자꾸 사도가 되려고 그래. 이 인간들은. 복음 전도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왜요? 대우받으려고. 그냥 자기들끼리 뭐예요? 사도라고 인정해주고 자기들끼리 사도라고 안수 부어주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왜 이 앞에 안 부르시겠냐고. 이 앞에 나오고 싶으신 분 손 들어봐봐요. 한번 설교하겠다. 부르심이라니까요. 부르시는 건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문제라고.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아무개가 나와서 나를 얘기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라고. 원래 초대교회 부르심이 이거였어요. 물론 사도도 있었고 속사도도 있었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속사도는 그래 직분이야. 직분의 부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어떻게 앉아 있느냐, 어떤 부르심으로 앉아 있느냐의 문제라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와서 설교해라고 얘기하면 지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평신도지만 여기서 주님을 얘기하는 부르심이 더욱더 뭐 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막 나서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나서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아요? 우리 교회는 안 나서려고 하고 다른 교회는 나서서 꼭 설교하고 싶어 하고 뭐가 맞습니까? 둘 다 틀려요, 여러분. 둘 다. 지금 나와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시면 되잖아. 여러분 제가 간증할 때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오게 하시잖아요. 왜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근데 그걸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걸 왜 자랑해요? 제가 목사한테 지금 설교하는데 내가 자랑하면서 그게 왜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 것도 아니면서. 지금 내가 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걸 얘기해요? 아버지 걸 얘기하는데. 부르심은 자꾸 직분으로 따지지 마세요. 내일 돌아가시더라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제가 아까 얘기한 3가지 중보를 하신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 부르심이죠. 그러다가 주님 품에 가면 중보자로 부르신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있죠. 그 직분자가. 또 은사자도 있죠. 근데 그걸로 자꾸 따지지 마시라고. 일상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문지기를 할지라도 그게 못 돼서요. 부르심이라면. 그게 가장 위대한데. 헌금 많이 해서, 아니, 기도하시면, 성도들 위해서 예상하시면, 부르심대로 가는 거죠. 죄송해요. 어떻게 다 부자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무 좋은데. 근데 그 성향이 싫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정말 너무 다르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직분 가지고 부르셨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직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부르심은요, 다 똑같아요. 순종 안 하면 부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온다라고 얘기할 때 혹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올 수 없는데 온 분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죠? 여기 계셔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는 일단 내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지금 뭐래요?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내가 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권사야. 그러고 왔어요?
아니라고요. 그 권세의 부르심이 아니라니까. 직분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자꾸 직분을 가지고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사도야 라고 얘기하죠. 아니구나. 나는 사도야. 그랬더니 너는 신사도야 그러면서 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 그렇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지 않나요? 왜요? 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직분이 우선이 아니구나. 우리 안에 질서가 있으니까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 그쵸? 인정해 드리고 그동안의 신앙의 연륜을 우리끼리라도 인정해 드리는 거고 장로님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게 왜 부르심이냐고. 부르심을 순종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르심에는 순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목회자, 목사, 할아버지가 나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걸 못 깨닫는 거지, 고라 일당들은. 모세 아론은 누가 하고 싶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봐봐요. 지금 이제, 여러분, 진짜 40년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봐봐요. 생각해 봐. 얼마나 힘든가.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부르시면 뭐예요? 지금은 예배 시간이죠? 예배자예요. 여기에 충실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항상 우리 부르심은 주님 앞에 예배자니까 우리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장로가 됐는지 우리 남편이 장로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제가 식사 자리에 갈 때 자꾸 얘기하잖아요. 목사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좀 나이가 먹었는데 부장 정도 됐습니까? 그랬더니 형제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는 중소기업 이사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사라고 부르세요, 가면. 아니면은 보험회사 소장. 다 여자고 남자 혼자니까. 소장님 하시던가. 목사님이 제발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목사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는 얘기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목사가 돼보니까요. 목사 되는 게 별거. 진짜 목사면요. 내가 목사가 뭐. 난 목사야. 그래봐야 인정도 안 해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그 타이틀을 내십니까? 왜 자꾸 타이틀을? 아니에요?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로는 친구처럼, 동네 형처럼, 그런 것처럼 편하게 지내자고요. 편하게. 형제처럼.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그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면 돼요. 그러면 왜 권위에 도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 권위의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권위가 정말 뭔지 모르니까. 직분자가 권위가 아니라는 거 모르니까. 진짜 권위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진짜 예배자가 돼 보십시오. 여기서 정말 딴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올인해 보십시오. 그 부르심의 권위자가 안 되나. 정말 기존교회에서 이 얘기를 안 해서 너무 죄송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냥 목사인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를 진짜 무시하는 사람 우리 교회 거의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 한 번쯤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봐요. 난 무시한 사람. 진짜 귀신 쫓아낼 때, 귀신 쫓아낼 때 그랬어요. 본의 아니게, 그쵸? 침 뱉으려고 하고. 그런 것 뿐이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부장적인 그 사회 밑에서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우리 딸이 가끔 그래요. 아빠. 집에서 아빠가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성도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다리 잃어버린다. 우리 딸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잘해줘요. 그게 어디서 무슨 권위의식이. 가족인데. 근데 얘들이 아빠를 인정 안 해요? 인정하잖아요.
근데요, 교회에서 목사로 얘네들 제 설교 듣고요. 치도 안 그러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몰라, 속으로 있는지 몰라도 내 앞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잖아. 성도잖아요. 권사님이고 연세 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를 못 가요. 가족처럼 지내야 되기 때문에. 큰 목회를 저는 원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간슬게 다 내주면 안 됩니까? 가족인데? 지금 이해하셔요? 지금 진짜 가족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원한다면 싫어도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부족하죠.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르심은 직분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요. 예배자가 어떻게 거기에 직분이 있어요, 예배자에. 역할인 것 뿐이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제사장의 역할, 레인의 역할, 권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 전도사의 역할, 성도의 역할. 정말 인식하세요. 정말 인식하세요. 그래서 봐봐요. 16장 12, 13, 14절 보면 이런다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에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거에 진짜 못된 인간들이에요. 자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모세 아론 너만 아니고 나도 제사장의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12절 내용이. 이 아무 내용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읽게 되잖아요. 아무 내용이 아니죠.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 얘기는 네가 올라와 그랬거든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올라가갖고 이들은요, 정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요,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향해 가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다단과 아비람이 뭐 하면 됐어요? 뭐 하면? 사람을 부르러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만약에 올라갔으면요. 산채로 수울에 다 빠졌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순종이요. 나만 지옥에 가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을 꼭 끌고 가는 게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 있는 거예요. 지가 소경인데 지가 소경이면서 소경 인도한다고. 너만 빠지면 되잖아. 근데 너 때문에 다른 자도 뭐 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당으로 묶여져 버리면. 맞는 얘기 같은데 거짓말만 해야 돼요. 13절 봐봐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맞는 얘기인 것 같죠? 이집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러면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근데요, 15절 보니까요. 그 얘기 듣고 모세가 노했는데 진짜 심히 노했대요. 하는 얘기가 헌물을 뭐라고요? 미나의 미나.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 있죠? 가인처럼 그 제사를 받지 마세요. 그 얘기는요.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판단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가인의 후손이니까 제사 받지 마세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을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주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수령처럼 지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끝기회 아니에요, 여러분. 선언한 겁니다, 모세가. 주님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모세의 말이 뭐예요?
맞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17절. 너희는 각기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이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몇 개요? 250개. 지네들 사도야? 지네들끼리 사도 다 안수해서 뭐예요? 250명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봐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가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뭐라고요? 여러분,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상황도 정말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라당에 대한 부분들은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숨어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그것도의 수령들이 몇 명에? 250명. 22절. 참 모세와 아론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났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용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절대 이용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을 욕했더니, 목회자를 저주했더니 그 집안 망했더라, 절름발이 됐더라, 폐가 망신했더라. 절대 이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성도는요, 이 교회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못 떠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한번 확 박혀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그 목회자 자체가 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당을. 그런 게 정말 어디 있어요?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떠나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고라당이라고 하는데 묶여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삼켰어요? 사람도 삼켰어요? 모두 삼켰어요? 그들의 회중 가운데 뭐였어요? 또 망했어요. 그러면서 34절.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을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고 있는 250명을 불러사더라. 여러분, 좀 향로가 커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향하고 있는데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갖고 뭐 한 거예요? 그냥 다 그때 250명을. 시내강이야 가보면은 진짜 끝도 없이 넓긴 넓어요. 고라와 그 집 근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가보면 진짜 끝도 없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이라고 하는 그 진짜 한 직할시 정도의 사건이 얼마나 많이 사건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여러분, 이게 이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하고 민수기는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사장. 내일 다시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얘기가 끝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이 고라 당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어딜 향해 가요? 가나안 향해 가요. 36절에 향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여러분 좀 그래서 이해가 돼야 돼요. 38절 보니까 사람들은 범죄예요. 그들의 생명, 그들의 혼을 스스로 해야했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되리라? 표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향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거룩했어요.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거룩해요? 심판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뭐라고요? 거룩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고 하셨죠? 이건 뭐예요? 기념물이 돼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는 거예요. 왜요? 40절.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봐요. 당연하죠? 또 고라와 그의 무리가 우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얘기는요. 너네들 어디 가서 또 제상 흉내 내지 마 이 얘기예요. 부르심 흉내 내지 마 이 얘기예요. 그 때문에 향유를 쳐서요. 뭘 만들어야 돼요? 번제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번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렇죠? 그 죽으신 말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뭐 한 거예요? 직분을 그 부르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부르심이. 그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지 맞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목사든 사도든 전도사든 그러니까 복음 전환자든 교사든 또 뭐예요? 선지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누차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성도된. 그 성도가 가장 부르심에 가장 적합합니다. 성도를 갖다가 직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가장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호칭이에요. 호칭. 지금 교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신도가 더 맞죠. 교인보다. 안 그래요? 근데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모여서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회중이 모여 모세 아론을 칠 때 회중이 모여 모세 아론을 뭐라고요? 칠 때 맞았어요. 불평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이 대들었겠어요.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45절 보니까 너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잔당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46절. 그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외어 속죄하라. 누구에게 얘기해요? 아론에게요.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아론에게요. 정확하게 이때는 이 직분자가 뭐예요? 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 가서 그들을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여러분 헌재 재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정선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법에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절차예요. 절차가 맞지 않으면요. 그건 뭐예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고백한다 하더라도. 지금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있어요. 법적인 절차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약에 우린 예배자예요. 당연히 예배자죠. 그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는 거죠. 사역자들이 사회보고, 목회자가 설교하고, 뭔지 알겠습니까? 기도회를 인도하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함을 말미암아 그게 심판의 뭐가 돼요? 빌미가 돼, 빌미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예배 방해자, 성령 해방죄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목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요. 여러분이요, 예배자니까. 예배자로서 뭐 하는 거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예배자로서 부른 게 아니라 나는 뭐라고 인도자로 부르신 것처럼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앞에 서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이. 목회자가 어느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쌓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는 거라고요. 앞으로 예배 못 드리겠네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죠. 올바로 알고 있어야죠. 만약에 그래서 메시지가 아니면 조용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교회가 싫으면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관없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진짜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걸 안 하는 거죠. 얼마나 문제인지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외쳐더니 불쌍하죠. 제가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고 그 절차를 무너뜨리게 하게 되면요. 결국 누가 손해요? 우리들 손해거든. 우리들 손해거든요. 다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뭐가 더 좋아요? 혼자 예배드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럴 바에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연병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연병 얘기를 한번 할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연병이 이렇게 오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연병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4,7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라일은요, 그 뒤에다 250명이 죽었어요. 고라일 그 가족들과 그 재산들과. 연병은요, 14,7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왜 연병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잖아요. 그만큼 뭐 하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만 죽어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따르는 무리들만 연병이 죽죠. 그 따르는 무리가 적어도 몇 명이었다고요? 14,700명. 이 고라당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컸는지. 결국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뿌리 뽑더라. 밀어내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선거 때문이라도 자수하면은 1,000만 불까지 준다는데 빨리 자수해서 100억, 1,000만, 억, 10억, 100억, 100몇십억 받을 텐데, 자수해서 받으면 그냥 끝날 걸 뭐 하는 거예요? 견디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패가망신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뿌리 뽑힐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정체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더라. 광주에다가 집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공산당입니까? 공산당 행위를 하고 있죠. 그 미련한 인간들이 어떻게 돼? 뉴스가 더 됐어. 더 도배됐어.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다니까요. 한 대 맞으면 될 걸 10대 맞는 거죠. 100대 맞는 거죠. 전환결실 가만히 있었으면 뭐 한 거예요? 그냥 흐집이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게 지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정배? 진짜 피했으면 됐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좌파야. 그러니까 살 수 있어. 마스크 끼고 살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피했으면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불쌍하죠. 그런 일 있으면 여러분 해피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한 단어 같아요? 47절에서 아론이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요, 나 같으면 뒷짐지고 양반 현세하면서 이놈의 자식들 봐라. 너네들이 나를 이렇게 한 거 봐라. 빨리 안 깨닫을래? 그래도 될 텐데요. 참 성경은요, 이 단어 하나가 그죠? 이 인간들을 살리려고 달려갑니다. 저는 여러분 못 갑니다. 무릎이 고장나서. 저는 혹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무릎이 고장나서 못 달려가요. 그것만 아세요? 저 베드로 아니에요. 사람 못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럼 달려가서 14,700명만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달려갔기에. 더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거 아세요? 더 죽었어야 되는데 덜 죽었나 봐요. 20장 봐봐요.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2세대예요. 2세대. 이게 문제입니다. 1세대가 아닌 2세대. 진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연병을 죽었을 때 확실히 다 죽었어야 됐어요. 제가 그러다는 얘기 아니라 죽겠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저도요. 나도 또 그럴 수 있는데 2세대라고 2세대. 이들이 뭐예요? 20세 미만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약 40년이 지났잖아요. 38년. 이들이 이제는 완전한 성인이 됐어요. 50세, 60세. 그쵸? 이들 안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이 원망이. 하나님은 다시 또 약속의 땅에. 왜요? 너무 감사한 게 2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이끈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또 다시 또 시작합니다. 이젠 또 뭐예요? 또 뭐예요? 또 원망이에요. 21장. 예. 읽겠습니다. 21장 4절, 5절 시작. 어쨌든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의 원망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목사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4절에 백성의 혼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혼이에요. 제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왜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20세 이하는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고.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요. 인류는 여전히 똑같아. 그 부모가 지었던 죄를 여전히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답습해. 여전히.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하셨기에 그 원망과 불평 때문이라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십자가에 다시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시켜줄게. 이러면서 21장 이후에 이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진군하는 거예요. 다시 약속이 새롭게 뭐하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뭐로 말미암아? 약속,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원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 약속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인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걸 이제 알면 돼요. 어떻게든지 원망과 불평을 빼내라. 이해되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일상을 살 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자꾸 감사하십시오. 불평 불만이 나올 때마다 자꾸 감사하세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합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지금은 몰라도 이하세 시간이 지나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시작. 십자가로. 여러분 근데 그것만 의지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지 말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길이길이 참으시는 그분,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길이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심판하실 때가 다가왔으니까 여기서 이제는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 시험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10번이나 시험하지 말자. 그걸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기회가 없을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과 싸워서 승리할 때 그것이 빠지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싸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끝나서 일단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 원죄라고 하는 그 뿌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겸손해야 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의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 원망, 불평까지도 제거시켜 줄 수 있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십자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제거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 원망과 불평과의 싸움에서 십자가로 의지함을 말미암아 꼭 승리하겠습니다. 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못난과 부족함과 우리 혼의 고의성, 다분한 그런 못된 성질들과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셔서 아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잘 아시기에 정말 너무 정확하게 부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정확하게 아시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시게 하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직분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사역도 아닙니다. 그냥 주 모실 그날, 또 주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그 순간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달려가겠사오니 아버지, 그 부르심을 인정해 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에 화답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주님의 신부로 부르신 것처럼 그날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오직 그 부르심을 향하여만 달려가게 하옵소서. 혼자 힘으로 많은 짐을 지어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기에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지체로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가 아닌 같이 가겠습니다. 그 같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